신명기 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속에 기억하라.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쭉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 좀 제가 최근에 많이 맥주감사절 때 많이 시편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좀 시편 아닌 말씀들을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찾아본 것 중에 신명기 8장, 굉장히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은 감사 속에서 기억하라. 감사라는 것은 결국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서 있는데, 이 광야 40년의 길이 매우 험한 여정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는 순간,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셨나? 우리는 그것에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기억입니다. 감사는 어떤 감정, 그냥 마음속에 고맙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이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시작은 뭐냐?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샤마르. 이 르로 끝나는 게 히브리어가 많은데요, 오늘 몇 가지 좀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샤마르 하면은 순종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샤마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 순종은 뭐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다. 지키다. 근데 순종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다. 이 지키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과 보호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귀하게, 소중히 여기라, 존귀하게,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인데, 이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제 설교할 때 어린아이를 비유했죠. 엄마가 그 아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하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 스마트폰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이제 하도 잘 떨어뜨려서 이거를 이제 덮개 케이스를 갖고 다녀서 그나마 난데, 좀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덮는 케이스 안 하고 그냥 막 폰으로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멋있죠. 그런데 잘못하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져버려요.
그래서 액정 막 금가고 막. 저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그 덮개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저도 몇 번 떨어뜨린 적. 근데 가끔 보면 이 덮개가 없었으면 액정 몇 번 깨졌어. 저도. 이 덮개, 핸드폰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들고 다니지만 우리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지갑형으로 덮개로 다이어리 케이스라 그러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려요. 다 금가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과 함께 더불어 그것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보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지키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간직한다라는 의미예요. 간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뭐를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을,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간직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 새긴다는 건 뭐죠? 그 말씀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뭐 손바닥에 새기든 어디 뭐 몸에다가 뭐 붙이든 새긴다. 보호해야 된다.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것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그 십계명을 아무데나 두지 않고 그 법궤 안에 언약궤라는 그곳에 잘 보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고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감사와 어떻게 연결되냐?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는 내가 넉넉해서 내가 풍성해서 내가 막 차고 넘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눈에 보이는 내가 뭐 옛날보다 뭐 매출이 좀 줄었는데 아니면 좀 오히려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니면 옛날에 건강했다가 요즘에는 좀 몸이 아팠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만 가지고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감사의 본질이라 그랬죠? 감사의 본질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귀하게 간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뒤에는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한다. 아주 그냥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본질, 첫 번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자카르. 아까 순종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르 이렇게 했어요. 다르로 끝나요. 샤마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 이렇게 돼요. 르로만이 끝나요.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의 다른 말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감사라는 것은 뭐냐?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기억의 신앙이다.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래요. 광야는 어떤 장소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현장이다.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몇 시간도 있을 수 없고요. 며칠을 보낼 수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햇볕이 너무 세고 또 일교차가 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땡볕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고생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나왔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광야에 보냈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낮추신다. 너를 또 뭐예요? 시험하신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거 순종이죠. 광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한다. 훈련.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이. 이런 광야는 누구든지 그곳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뭐 남자들이 제일 힘든 곳 하면 군대죠? 이런 군대 가서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 있겠어요? 다 그곳에서는 뭐예요? 불평불만. 불평불만. 저는 이제 군성교를 할 때 주일날은 1군단, 제1군단 사령부 상급부대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인도 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물론 거기도 제일 상급부대다 보니까 그 부대, 그 상급부대 그 사령부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나 그 안에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소령이거나 중령이거나 그래서 그 어떤 그 군인 가족 대령인지 중령인지 그 자녀가 저한테 인사는 목사님 저 군대 가요. 아 그래 잘 가라고 훈련 잘 받고 잘해라 하고 인사했는데 몇 주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부대로 보낸 거야.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다른 부대에서 버스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가 이제 하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른들은 한 50명, 군인 가족들은 50명, 군인들은 한 150명, 한 200명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뭐 200명이면 꽤 많죠. 쫙. 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친구들이 얼굴이 밝아요. 아주 그냥 명랑하고 아주 얼굴이 굉장히 환하고. 참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미군 부대, 동두천에 카투사 이제 거기는 이제 설교를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하러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친구들은 주말에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주일날 1박 2일로 이제 매주 이제 집을 갔다 와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화요일로 저녁에 카투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한 20, 30명 이렇게 작은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고 뭐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이고 교수님이고 또 뭐 선교사 자녀도 있고 아주 그냥 학력도 높고 다 아주 그냥 좋은 대학 다니고 다 어디 유학 갔다 오고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어두워.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야 니들이 뭐가 힘드냐. 여기는 카투사인데. 여기는 카투사는 아무나 못 가고 시험 보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되면서 그 추첨으로 뽑히는 거예요. 당첨되는 거 있죠 여러분. 추첨으로. 그러니까 막 여기 실력되는 애들이 다 지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 감사해. 내가 뭐 실력이 돼도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추첨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인데요, 한국 군인들은 막 다 같이 집단 생활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무슨 저기 기숙사처럼 따로 생활해요. 자기 방이랑 책상에 무슨 원룸처럼 자기 생활로 다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방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가죠. 한국 군인들은 핸드폰도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카투사들은 핸드폰 다 갖고 다녀요. 원래는 안 되는데 한국 군 법으로는 안 되는데 미군들이 불편하다고 갖고 다니라 그래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핸드폰도 다 갖고 다니고 자유롭고. 근데요, 힘들다는 거예요. 보니까 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체력 테스트도 있고 뭐 이제 몸은 자유로운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들이 대부분 어두워요. 그리고 막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국 군대를 만날 때는 애들이 막 밝고 명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화요일날 미군 부대만 가면 얼굴이 막 울상이고 막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 훈련, 광야를 주신 훈련은, 광야라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불평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급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기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럼 매일매일이 기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인간들은 감사하지 않고 뭐를 해요? 매일같이 불평해요. 왜? 옛날 그 애굽 생활보다는 힘들죠. 환경이 좋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이것을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생각할 때는
현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을 생각해야 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아팠을 때를 생각 못하죠. 내가 옛날에 아팠을 때, 내가 옛날에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디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첫째 날 오늘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 보잖아요.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또 주일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떡으로 밥으로 고기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 이게 떡이라는 단어인데 이 떡은 생존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는 말씀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냥 마트에서 온갖 좋은 거 다 사가지고 그냥 집에 냉장고와 창고에 그냥 먹을 것을 가득 채웠어.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부자들은 얼마든지 집에 냉장고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죠. TV에 보니까 어떤 집은요 냉장고가 두세 개 있는 집도 있어요. 막 채워놔야 돼. 다 먹지도 못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막 채워놔요. 냉장고, 베란다에도 냉장고. 저희 집은 김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갖다 먹는데, 김치 냉장고도 엄청 큰 거 있더라고요. 어디 제가 이렇게 당근 보다가 집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좀 살라고 찾아보니까, 웬 김치? 웬만한 냉장고만한 김치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그거에. 그럼 그것도 쓰고 일반 냉장고도 쓰고 그럼 두 개가 되는 거네요? 더 좋아요? 그래요. 냉장고보다 더 좋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제 말은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 웬만한 큰 비슷해. 양쪽으로 열리고 밑에도 열리고 그죠? 문 4개 있어요. 4개. 옛날에는 문이 위아래였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양문형이었다가 이제는 위에도 열리고 밑에도 열리고 문이 4개가 됐죠. 그런데 또 아주 김치냉장고도 이제 아든요 먹을 것을 막.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 그만한 걸 또 넣는 사람도 있어. 3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오늘 감사의 본질은 뭐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 먹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이것은요, 육신의 감사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감사.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풍요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은 너무 물질적인 것,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내가 뭐 여유가 있나 없나, 내가 좀 눈에 보여지는 것. 오늘 이 하나님께서 3절 첫 번째 보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또 만나를 먹이셨죠.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다. 막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지 않았죠. 만나의 특징은 내가 하루 먹을 양식만 담아야지 막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다 썩어. 그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만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안식일 때는 이틀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만나가 쌓여 있어도 얼마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먹을 만큼만. 왜? 내일 되면 또 뭐가 내려요? 만나가 또 와요. 그날.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 또 만나가 와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막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오히려 절망은 뭐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풍족해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더 불쌍한 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 여러분, 원래 이 광야에서는요, 그 성지순례가도 이스라엘 그 광야를 한 20-30분? 잠깐밖에 못 있어요. 왜? 너무 뜨거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뭐 우산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유다 광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유대 광야에도요,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있어. 물 파는 사람들이 있어. 저 대단해. 대단해요. 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막 얼굴은 까매가지고 아이가 뭐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데, 이거 뭐 안 사줄 수가 없어. 왜? 너무 막 그 모래사장에서 뭐 물건 파는데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기념품 파는 아이들이 막 모이는데, 와, 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물건 파는 그 뜨거운 무슨 이렇게 차 한 대 갖다 놓고 뭐 물도 팔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광야에 나와 있어야 되죠. 관광객들 없으면 뭐 하는 거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물건 파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도 좀 한두 시간 좀 이렇게 많이 마음껏 묵상하게끔 좀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런 데서 40년을 있었겠는가. 근데 실상은 한 20-30분, 10분 뭐 사진 찍고 뭐 좀 하다가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고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기적의 연서.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살 수가 없다니까요. 1시간도 못 있는다니까요. 10분도 못 있어. 힘들었어. 막 땀이 뻘뻘 나고. 하루하루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는 게 뭐 이렇게 다 손상된다는, 낡아진다는 말이죠. 닳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옷이 다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낡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햇빛이 엄청나게 찌고 아주 옷이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낡아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병든다라는 게 결국 뭐죠?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는, 낡아지는 거죠. 자동차가 낡아지듯이, 건물이 낡아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병드는 거예요. 병든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낡아지는, 어디 아프고 뭐 저기 아프고 낡아지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계속 걷기만 해.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니까 뭐 그럴 일이 없지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또 여러분, 애굽에서는 집이 있잖아요. 집. 쉴 공간이 있잖아요. 노예 생활이지만 비록 자기 집이 있잖아요. 광야는 매일이 캠핑이에요. 매일 캠핑 하시죠? 텐트 쳤다가 텐트 접고, 텐트 치고 텐트 접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이 가끔 뭐 이렇게 1년에 몇 번 가서 뭐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재밌죠. 매일 하라 그러면요, 못해요. 매일 하라 못해요. 그 한국 교회가 저희 대학생 때 이제 대학원 고 넘어가는 시기에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놀토가 생긴 거 아시죠? 놀토. 옛날에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일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 일할 때 토요일 날 12시까지 일했거든요. 11시 한 반 정도 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학교도 11시 반, 12시 되면 집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토요일을 외국처럼, 그때는 외국은 어디 이제 토요일 날 쉬었던 것 같아요. 외국처럼 우리도 뭐예요? 토요일 날 놀토다, 놀토. 그래가지고 놀토가 이제 내년에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제 놀토 되면 토요일 날 노니까 이제는 온 성도들이 말이야 토요일 날 1박 2일로 놀러 가가지고, 교회는 뭐예요? 애들 하나도 안 나오겠다. 주일학교가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 집집마다 놀러 가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교회에서 토요일 날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막상 토요일 날 놀았는데 별로 그렇게 주일날 타격이 없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매주는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한번 1박 2일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수십만 원, 뭐 100만 원도 들잖아요. 매주 놀아요 그렇게?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매주 그렇게 1박 2일 못 놀아요. 못해요. 오히려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면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한국 교회가, 야, 이거 놀토 되면 이거 말이야 주일학교 없어지는 거, 교인들 막, 물론 뭐 작정해서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매주 갈 줄 알았는데 매주를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는 뭐예요? 40년을 매일같이 뭐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캠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이동해야 돼. 계속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예요? 은혜고,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호하시죠.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지게 하지 않으면 땡볕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단 하루라도 불기둥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감기 걸려요. 기온 차가 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광야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불평해. 이게 뭐냐고. 응? 집을 줘야지, 아파트를 줘야지, 응? 정착을 시켜야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라.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불평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죠? 전쟁, 일제시대. 그런 일제시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 힘든 보릿고개 같은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견뎌왔잖아요.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5절, 6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 엄청 많이 봤죠? 오늘 또 나왔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또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도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감사합시다. 이 말은 뭐냐? 이 징계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 따라해 볼까요? 야사르. 따라해보세요. 야사르. 이게 징계하다. 징계하다라는 뜻인데, 이 징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막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훈련. 다듬는다 하는 거예요. 다듬는다.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내리다가 그 강아지 개 훈련시키는 그 강영욱 씨인가요? 그 개 훈련사. 그 사람 옛날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개들은요 다 보통 개들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개들이에요. 사람을 막 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막 그 손이 주인 그 가족들 있죠? 개 기르는 가족들 손이 다 상처가 가득해요. 개가 뭐 해가지고요? 물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런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영욱 씨가 말하는 거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락사. 왜? 내버려두면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요? 다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그게 완전히 무슨 늑대죠. 개가 아니라 얘는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를 키울 수 있어요? 늑대를 집안에 놔두다가는 손님들 오고 막 주인을 물어버려요. 주인 가족들. 그래가지고 막 손이요 막 완전히 막 상처투성이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 근데 그 개를 훈련시키는데요. 막 앞에다가 묶고 막 개 입마개 하고 막 뒤에 막 뒷다리에다가도 묶고 막 세 군데로 애를 묶어가지고요. 막 힘으로 제압하고 막 땡기고 막 돌리고 막 이거 좀 불쌍할 만큼 개를 막 들었다 놨다 막 눌렀다가 막 잡았다가 막 끌었다가 하는데요. 그 누가 봐도 조금 심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 훈련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 막 심지어는 주인이 막 너무 막 안타깝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애를 막 들었다 놨다가 막 낑낑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개를 그 입마개 하면요 그 입마개를 빼려고 난리를 쳐요. 막 낑낑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요 막 아주 무섭게 진짜 야 저렇게 해도 될 정도. 그러네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렇게 안 하면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사가 그 개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강하게 먹지 않으면, 무섭게 하지 않으면 이 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가끔 이제 옛날에도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개 훈련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켜요?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해. 왜냐면 개가 왜 주인을 물죠? 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어. 개를 너무 오냐 개를 그냥 상전으로, 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냥 개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주고 눈치 보고 그냥 개를 이렇게 그냥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지 않고 인간이 그냥 개 종으로 버릇없이 그렇게 만든 인간의 책임도 있어요. 그게. 훈련을 안 시키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개도 교만해지니까 주인을 물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백성들을 징계는 뭐다? 훈련. 무섭게. 훈련은 무서운 거예요. 훈련의 뜻은 다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심판. 무섭죠?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숙을 위한 사랑의 훈련. 인간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나 놀라우신 게요. 제가 이렇게 참 감사절 때 기도해야 할 때마다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쉽게 줘버리면 이 인간들은 그 축복을 어떻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뭘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하여튼 쉽게 안 사죠. 하여튼 뭐 이렇게 조건이 많고 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거를 이게 굉장히 하여튼 뭘 하나 얻어내려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뭐 하나 살려면 한 번에 이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조건이 돼야 물건을 사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너무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너무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쉽게 안 들어줘.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욱 집사님은 쉽게 다 원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요. 하여튼 필요한 거를 조건 이거 해야 되고 시험 잘 봐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하여튼 조건 그래가지고요. 쉽게 그냥 그러니까 하면 해줄게 이런 게 많았어요. 조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내가 좀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려면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뭐가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내가 진짜 내가 그러면 애들한테 좀 반대로 그냥 반대로 좀 내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생각해서 애들이 원하면 좀 빨리빨리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애들이 말만 하면 그냥 제까닥 해줘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힘들게 조건부로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원하면 그냥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빨리빨리 들어줘야 돼. 나도 힘들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빠 왜 안 해줬어? 그래. 알았어.
이제 요즘에는 제가 바뀌었어. 조건부로 바뀌었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말이야 뭐 하나 그냥 쉽게 안 되고 말이야 어렵고 힘들게. 물론 이제 뭐 저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저렇게 힘들게 말이야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초반에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제 키웠어.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뭐 한 걸 몰라요? 귀한 걸 몰라.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뭘 줄 몰라요? 귀한 걸 몰라. 그래서 이제는 바꾼 거야. 요즘은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잖아요. 조건으로 너 원하는 거 살려면은 네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돼? 중고로 팔아야 돼. 아니 뭐 놀 데도 없고 막. 또 애들은 뭐 새로운 거 생기고 옛날 거 어때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옛날 거를 처분해야 돼. 뭐를 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을 잘 봐야 돼. 예배를 잘, 가정 예배를. 저도 조건을 달게 되더라고, 조건을.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신앙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나님이 그냥 그날그날로 응답해 주면 우리가 뭐 한 거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그 영화 보면 하나님이 그 또 흑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화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좀 쉴 테니까 네가 내 역할 좀 해라 그런 거야. 영화에. 어떤 사람한테 네가 내 역할 좀 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가 뭐 필요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줘, 다 들어줘, 다 들어줘. 누구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때요? 다 들어줘, 다 들어줘. 왜? 하나님의 그 권한을 받았어. 나중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이 교만해지고 귀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금방 주고 싶어도 우리한테 금방 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교만해지고 귀한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 하나님 보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이란 건 뭐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그냥 만약에 일주일 만에 그냥 여러분 그 광야길이 원래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간다 그래요? 빠른 시일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빙빙 돌려 계속 돌고 단시간 내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착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우상에게 어때요? 절하고 우상에게 끌려가 버려.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빨리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마다 아프면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 다음날 낫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날 바로바로 주시고 뭐 구하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막 기적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훈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그냥 아기 잘 낳는 엄마들 있죠? 아기 쑥쑥 잘 낳는 엄마들도 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왜 우리 남들은 아기 다 낳는데 왜 우리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쉽게 아기 낳은 집이 인물이 될까요? 어렵게 낳은 집이 인물이 될까요? 네? 어렵게 낳은 집들이 인물이 돼. 왜 그러죠? 쉽게 아기 낳는 집들은 그 아기를 뭐예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뭐 100세에 아들 낳고, 나는 아기 못 낳는 줄 알았는데, 나는 불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기 난 집은 그 아이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여기죠? 쉽게 방탕한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돈을 뭐 이렇게 무슨 벼락부자, 뭐 로또 당첨되고 뭐 어디서 갑자기 막 그냥 뭐 땅 뭐 지역 개발돼 가지고 갑자기 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방탕해져요. 제가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게. 근데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어디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막 내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힘들게 모아가지고 오히려 어디 선교비로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 뭐 겨울에 도와주라고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라 막 기부하고 구세군에 와서 막 나누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땅 팔아가지고 갑자기 뭐 주식 올라가지고 쉽게 버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어렵게 힘들게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 거예요? 아주 가치 있게 쓰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똑같은 돈이라도 그 뭐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주시는 은혜,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귀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간들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여기잖아요? 하찮게 여겨. 당연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복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는 우리가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까 봐. 이런 부모가 뭐 부자라고 해서 그냥 자녀들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요.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되다가는 그 애를 어떻게 버려요? 망쳐버려요. 여러분 광림교회 지금 김정석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 전체 감독 회장이야. 교단 대표야. 그 아버지가 유명한 김선도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그 옛날 주일 설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 설교에. 압구정에 여러분 강남 아니야 그 당시도. 그런데 주일 설교에 여러분 저희 큰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은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아들을요 목사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봤어요? 거기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뭘 시키려고요? 고생하게 하려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형교회야. 여러분 아버지 대형교회라고 자식이 그냥 다 그게 그냥 그 목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아버지가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 아들이 다 아들이 목사 아닌 집들도 많잖아요. 왜? 뭘 안 했기 때문에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그릇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 재벌 회장이라 그래서 자식을 그냥 회장 자리 주면 그게 회사가 굴러갈까요? 못 굴러가요. 그 말단부터 대리부터 쫙 올리는 과장, 부장 쫙. 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돼요. 제가 군인들 이렇게 진급하는 거 보니까요. 군단 왔다가 또 대대장 했다가 또 연대장 했다가 다시 또 본부에 왔다가 또 뭐 사단장 했다가 또 참모 2년마다 계속 옮겨요. 보니까 도시에 왔다가 시골에 보냈다가 또 비서 참모했다가 또 대표했다가 뜨거운 물 찬물에 왔다 갔다 보내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인 장교도요 한 곳에 계속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면서 시골에 보냈다 도시에 보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군인들 보면 그러면서 훈련이,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자식을 그냥 대형교회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거창고등학교 나오게 거기 기독교 학교 시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아들을 목사 만든 거지. 그냥 아버지가 뭐 목사니까 그냥 아들이 목사 되라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만약 그렇게 됐다면요, 저도요 담임 목사 하라 그래도요 오래 못 하고요 중간에 감당을 못 해요. 실제로 여러분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들이 그냥 아버지가 큰 교회 하는데 아들을 그냥 목회시켰다가 아들이 뭐를 못 해가지고요 감당 못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못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다른 목사로 바뀐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는, 따라합시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감사 잘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 특별하게 광야에서 40년을 뭐 한 거야? 훈련시켰어. 그곳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 훈련이 없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감사절의 의미는요,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기 좋아서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이 감사절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옛날에 훈련받은 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힘들게 자녀들을, 아비가 자녀를 훈련시킨 같이, 아까 개 훈련사가 그 개를 훈련시키는 게, 그런 개도 힘들지만 훈련시키는 훈련사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훈련사도 더 힘들어요. 그렇죠? 훈련사 엄청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인간들도 힘들지만 그 인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도 엄청 힘드셔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훈련의 목적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뭐하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무슨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고백. 어떤 상황 속에, 풍족한 상황 속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뭐예요? 감사하고. 도시에 있어도 감사하고 시골에 있어도 감사하고, 혼자 있어도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때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뭘 더 받아야 돼요?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시키면 니들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아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한 1년만 고생시키면 얘네들 훈련이 될까?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훈련해야 돼. 이제 더 훈련하면 이제 감사의 고백이 될까? 근데도 감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 대학이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나오는 건 어때요? 졸업하기는 쉽죠. 근데 외국은요, 들어가기는 쉬워. 근데 뭐가 어려워요? 졸업이 어려워. 제가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어떤 청년들은 보니까 뭐 오클랜드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6년 만에 졸업하고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이게 패스가 안 돼가지고 6년 만에 어떤 친구도 다니다가 막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도 있어.
왜? 뭐가 안 되니까요? 응? 패스가 안 되니까. 학교 다니다 그만둬요. 뭐 어떡할 수 없어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면 빨리 뭐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 좀 있어야 돼. 고난 가운데 좀 있어야 돼.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 6절 더 다시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 줄 알고요?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하나님 이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다. 제가 아까 그 미군 부대 아이들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왜 힘드냐면요. 이 한국 군대는 시험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는 고생이지만 그냥 시간만 가면 알아서 제대해. 근데 이 미군 부대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고 집에도 갔다 오고 핸드폰도 있는데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 테스트 같은 게 있대요. 그 통과를 못하면 계속 그 체력을 자기 혼자 막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 무슨 시험.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몸은 자유롭게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재시험. 그래서 얘들이 왜 힘드냐 했더니 뭐 체력 시험을 통과를 안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다음번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훈련해. 그래서 무슨 이렇게 체육관이 있어. 헬스장도 있고 체육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서 엄청 운동해. 뭐를 통과하기 위해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 또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훈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통과해야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모든 시험을 너는 뭐 했다? 통과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점이 있어요. 그 정점을 통과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제 인정을 해. 도장을 패스. 넌 통과했어.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뭐 하자고요? 감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감사.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순종하게 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